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사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님 유대인이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합니다. 굉장한 아이러니 아닐까요? 되게 같은 나라 사람이면 더 옹호하고 더 따르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서 왔냐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상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수적이고 자기들만을 위하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그런 국수적이고 이스라엘만을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단 말이죠.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구세주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는 일치하는가? 100% 일치하는 것 같지 않지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경계해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상으로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구세주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구할 주님, 한자잖아요. 구세주. 우리는 항상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는 게 힘들어서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땅이 좁고 자원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역사가 근대사가 힘들어서일까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그때부터 성적 순으로 앉히기 뭐 이렇게 요즘 같으면 그 비인격적이고 인권에 반한다 그래 학생 인권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별로 이제 성적 이게 나오나 보죠. 담임 선생님이 이제 국리를 해서 짜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적 순으로 애들 안 치는 거예요. 성적 순으로. 더 잔인한 경우에는 1등하고 꼴찌 이렇게 짝짝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반성적 올리겠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쟁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 않으니 구세주가 기다려지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삶의 모습은 계속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성탄절조차도 예전같이 기쁘지 않은데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뭐 하나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하나라도 줘야 되는 나이가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그냥 가서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들으면 됐는데 요새는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성탄절이 그렇게 기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져서 그러나?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발전할 때 행복감을 느끼지 정체되거나 떨어질 때는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70, 80, 90, 2000년, 2010년 그때까지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할 때 우리는 행복했었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행복한 시대에 내가 살았나? 근데 이제 선진국에 됐다고 하는데 더 선진국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 성탄절이 그렇게 예전같이 막 캐롤이 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원해 줄 뿐, 우리를 좀 더 기쁨으로 살게 해줄 뿐, 그런 분을 우리는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0편 5절에서 그 간절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기다립니다. 얼마나 힘들면 영혼이 기다릴까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되시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물을 마시는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지 않나 싶어요. 물을 마시면 해갈이 되는데 바닷물을 마시면 해갈이 안 됩니다. 더 목이 마르고 더 마르죠. 그래서 무리를 떠다니는 선원들이나 뱃사람들이 귀 가지고 가는 게 물이잖아요. 바닷물 마실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와 같기 때문에 주님을 영혼으로서 기다린다고 이렇게 오늘 시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더 강조하는 말씀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 남자들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보초 소보잖아요. 밤새 보초를 쓰면 얼마나 졸려요. 그리고 이제 동이 터서 보초를 교대할 시간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파수꾼은 요즘 시대도 아니고 옛날에 칠흑같이 어두웠죠. 옛날에는 밤이. 요즘에 불면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밤이 예전보다 어둡지 않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가 많거든요. 너무 화내요 밤에. 밤에 안 자고들 다들 뭘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자게 되고 이렇게 수면 사이클이 깨지고 이러면서 불면증 환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전에 파수꾼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그 칠흑같이 어두운데 적이 쳐들어올까를 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그러니까 아침을 굉장히 기다리죠. 아침에 동이 터오면 파수꾼은 안심하는 거예요. 밤새 평안했구나. 밤새 적이 쳐들어오지 않았구나. 이런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은 아침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요 저녁 시간 동안에, 요 껌껌한 새벽 시간 동안에 내가 임무를 다 해야 되고, 이제 밝은 태양이 비치면 이제 보이잖아요. 파수꾼은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두 번을 반복합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과거에 빛이 없은, 전기가 없던 그 시대에 그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더 강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만큼 우리를
편하지 않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세상은 살벌하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불안과 공포와 우울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행복해 죽겠다. 이런 별로 없잖아요. 뭔가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AI가 등장한다는데 AI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자리가 없어진다는데 어떡하지? 미국에서는 대학생 진학률이 떨어졌다. 변호사들 일자리가 떨어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들 취직 자리가 없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인회계사들 데모했던 거 신문에 나신 거 보셨어요? 그 선망하는 직종 중에 하나인 공인회계사들이 데모를 해요. AI가 등장하면서 우리 취직 자리가 떨어졌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뽑았냐? 그 데모를 하고 있어요. 벌써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AI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선진국에서 살만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술 격변의 시기에 가고 있습니다. AI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슈퍼 지능을 가지는 AI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AI하고 로봇가 결합하면 인간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사냐? 기자들이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주 무책임하게 대답을 합니다. 기본소득을 줄 거래. 기본소득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주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주고 우리가 슈퍼 AI를 만드는 거 도와주라 이거죠. 어떤 비평가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말 믿을 거 하나도 없다. 100에서 150 갖고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사냐. 1%만 일을 하고 1%의 부유한 AI를 조정하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 99%는 놀만한 다 놀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기계가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건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불안하죠. AI하고 상담하고 있다.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저도 덜컹거려요. AI하고 상담하네. 날 찾을 일이 없겠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좀 미래 일이고요.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에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영업자들 다 문 닫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저도 마음이 막 흔들려요. 어떻게 먹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런 상담을 하고 나면 제 마음도 흔들려요. AI가 상담하는 시대가 온다는데 난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되지? 나 지금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상담하고 약 처방해드리고 정신과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면 잘 맞는 거야 이거? 내가 지금 뭔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빨리 지금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되겠다. 어차피 AI로 갈 거면 빨리 AI 시대에 우리가 전 세계 3등 정도는 해서 뒤처지지 말아야지. 또 막 이런 초조한 생각들이 오게 되죠. 그럼 빨리 경제가 좋아져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생각이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대통령 잘 뽑았나? 지금 대통령 잘하고 있나? 역시 사람을 잘 뽑아야지.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바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줄 메시아,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하나님께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나를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정치적인 속박에서, 저 로마라고 하는 세계의 지배자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데, 우리를 압도적인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죽게 생긴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구세주를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세주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저 나사렛 총구석에 일용직 노동자가 구세주가, 아이고 내가 기가 막혀. 저 사람이 뭘 구원해 주겠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쪼무레기들 몇 명이 따라다니는데, 12명 따라다니고 몇 명들 따라다니는데, 갈릴리 저 총구석, 저 이방하고 경계가 되어 있어서 순수 이스라엘인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하는 저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 사람이 구세주란 말이야. 여러분 같으면 따르시겠습니까? 저 강원도 저 총구석에서, 강원도 출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전라도 총구석이나 뭐 경상도 총구석이나 다 할 수 있는데, 그 총구석에서 이름도 모르는 일용직 노동자 출신이 구세주라고 나섰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지죠. 민족의 구세주 정도 되려면 적어도 몽골의 징기스칸 정도는 돼야죠. 몽골 사람들이 아직도 징기스칸을 못 인정한다는 게 아닙니까? 지금 몽골이라는 이름, 몽골하고 가, 몽골이라는 지금 저 사막의 나라를 누가 알아주나요? 근데 그 민족이 세계를 제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징기스칸 때문에. 그래서 몽골에 징기스칸교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면 징기스칸. 그 정도는 돼야 구세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민족을 구했죠.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저 서유럽 끝까지 나갔죠. 몽골의 징기스칸이. 유럽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말도 있어요. 옐로우 테러라고. 노란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다 먹었잖아요. 문화민족도 아닌 것 같은데, 문화가 발달한 것 같지도 않은 유목민족 출신들이 전 세계를 쓸어버렸습니다. 징기스칸 정도는 돼야 구세주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예수가 구세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죠. 지금 로마의 압자에서 이러고 있는데, 저 총구석에 저렇게 힘없어 보이는 일용직 노동자 출신은 왜 구세주란 말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 있는데 저 총구석에 일용직 노동자가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누가 따라가? 웃기고 있네. 너나 구제해라. 너희 집안이나 좀 어떻게 해봐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그쵸?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 잡으러 왔어. 예수님 제자들하고 있는데 예수님 잡으러 왔어. 뭐하냐 형. 집에 와서 우리나 좀 먹고 살게 해줘봐. 이런 뉘앙스죠. 그런 분이 구세주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구세주였으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구세주였다면, 우리가 원하는 구세주의 모습이었다면, 징기스칸이었다면, 징기스칸을 그 몽골 민족은 구세주라고 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구세주라고 여깁니까? 옐로우 테러라고 그러잖아요. 옐로우 테러. 공포야 공포.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셨다면 유대인들한테는 구세주였겠지만
그 외에 다른 민족들한테는 테러죠, 테러.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만 구세주였겠지. 우리한테는 공포와 죽음이었어.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죽었어. 그렇죠? 전 인류에게 구세주가 아닙니다. 잘 따져보면 그래요. 이슬람의 무함마드 정복전쟁을 일으켰어. 종교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나를 믿든지 죽음을 맞이하든지.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무함마드가 왜 어떻게 해서 구세주야? 자기는 구세주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나한테는 구세주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공포와 테러가 아닌가. 유대인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구세주를 주셨다면 유대인들이 로마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뭐 이긴다 하면 로마에 얼마나 많은 로마 백성들이 또 죽었겠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죽었겠습니까? 맞서 싸우는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려야 했을까요? 그러면 구세주입니까? 아니죠. 그런 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바라는 구세주가 다 달랐어요. 우리도 다 다르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좀 많이 주시는 구세주. 핍박한 누군가에게 좀 얻어맞는 학생 같으면 파워 있는 슈퍼맨 구세주. 그렇게 우리는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랬죠. 유대인들의 대략 그 유대인들의 독립과 관련해서 한 4개파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종교적으로도 그렇고요. 일단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우리나라 지금 의열단 같은 조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와 관련되고 로마의 앞잡이들은 다 칼로 찔러 죽이는 열심당원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구세주는 누구였을까요? 자기와 같이 투쟁을 하는, 무력으로 들고 일어서는 그 사람이 구세주였죠. 그 다음에 경건함을 추구하는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의 구세주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경건하고 학식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경건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구세주였죠. 예수님처럼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왜 사람을 고치고 그래? 그런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 없지. 일단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 그렇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가 아닌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 위주의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건 이제 그 유대인들의 상층부를 형성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계급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또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왜 성전에 와서 왜 자꾸 뭐 성전 정화를 한다고 내쫓고 이래?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성전 잘 지키고 있으면,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그 제사 좀 지내기 위해서 동물 좀 갖다 파는 거, 그 정도는 용인해야지. 왜 또 성전 정화랍시고 또 채찍을 만들어서 이상한 짓을 해? 아니야. 또 아니죠. 또 이제 에세나파라고 해서 광야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오염돼 있어. 떠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새 속에 때 묻은 예수님, 그 같이 그 뭐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닌 거죠. 유대인 안에서도 그렇게 구세주의 모습은 다 다양했습니다. 그런 구세주의 모습을 다 상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구세주로 내려보내겠습니까? 내 아들을 구세주로 내려보내는데 정복자로 내려보내겠습니까? 그건 아니래잖아요. 한 민족만 좋지 다 대부분의 다른 민족들은 또 아니라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복 군주고 깡패지 구세주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아주 귀족으로 내려보내. 귀족으로.
그러면 그 시대에 요즘도 그렇지만 10% 잘 살아요. 10%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나머지 90%는 그 시대에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옛날 그 유대 영화들 보세요. 다 거지예요. 그냥 세수도 못해가지고 꾀지지해. 몇 사람 귀족만 다 폼잡고 있어요. 거기에 귀족으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면 나머지 90%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분이 나를 이해한다고? 저렇게 귀족으로 왔는데 우리를 이해한다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위화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분은 구세주가 아니야. 내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걸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전 인류를 위한다면, 전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세주, 그분은 어떤 모습일까? 10%의 아무리 부자라도 고난에 떨어질 때가 있고 절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재벌들도 감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정치가들도 감옥에 가잖아요. 인플루언서라고 떵떵거리다가 하루아침에 쪽박 차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언제 구세주를 원하게 될까요? 잘 나갈 때는 구세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쪽박 찰 때, 그때 구세주를 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심 끝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가 많은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저는 이사야를 정말 꼭 한번 우리가 같이 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거기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고초를 아시는 분, 우리의 고통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을 얘기하시죠. 멀리 떨어져서 나를 숭배하라는 그런 구세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쟁하고는 관련이 없어야 돼요. 총칼을 들고 나를 믿든가 아니면 죽음을 받아라, 이런 분이 구세주일 수는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안 믿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가 세리냐? 너가 창기냐? 너가 깡패냐? 이 세상에 불안당이냐? 같이 올려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 내가 너를 안아주고 포용해줄게.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세상의 영걸과 강자와 같지 아니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줄기와 싹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지.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화려하고 멋지고 영광스럽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볼품이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강한 뱅이와 똑같고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소외된 자를 듣는 분,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능력도 없고 다 망해버린 사람들을 에라이까지 컷하고 내쳐버리시지 아니하는 분, 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들, 정말 유명세를 타다가
세상 사람들의 질시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지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그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찾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공부를 잘해갖고 인정받을 때 그때가 아니고, 내가 시험 성적을 완전히 망치고 세상의 대학문이 다 닫힌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 내 곁에 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진정한 나의 구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정말 말랑말랑한 분, 내 곁에 바로 품을 수 있는 분, 나를 정말로 이해해 주시는 그러한 분, 내가 힘들 때, 힘겨울 때 손을 뻗어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고난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잘 나와 있죠. 고난의 종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는 찔렸고 상했고 채찍을 맞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에서 떵떵거리며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저놈이 나를 안 믿었으니 가서 죽여, 안 믿는 저 나라를 쳐, 이러한 분이 구세주일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종교를 강요하십니까? 예수가 우리를 강요하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업신여깁니까?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다가오길 바라시고 그분이 다가오시지 우리가 뭐 먼저 다가갔습니까? 오늘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찬송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주의 사랑이 있으면 난 외롭지 않다, 난 두렵지 않다. 이 내용이죠. 이게 주제곡이었던데 영화 제목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낮은 대로 임하시는 분, 내가 제일 비참할 때 다가와 주시는 분, 손 내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내가 상상하는 그러한 구세주를, 내가 우리 민족이 바라는 구세주를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아야 되겠죠.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겠구나 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 그분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앞에 놓고 이렇게 축복을 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유대인이지만 이방을 비치는 빛이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당장 이스라엘에는 별로 도움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당장 자기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민 앞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거죠. 왜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까?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 위치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귀족으로 와서, 열왕의 왕으로 와서, 징기스칸보다 더 위대한 정복군주로
수십만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 정복 군주로 와서 구세주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징기스칸이 뭐 우리에게 무슨 구세주예요? 고려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나. 진정한 구세주가 아닙니다. 진정한 구세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민을 다 하셔서 어떻게 보내는 것이 저 세상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될 것인가 고민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거죠. 그래서 호화로운 궁전에 오실 수 있지만 저 미천한 바닥에 오셨고, 태어났을 때 어디 눕힐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워야 되는 그 운명으로 오신 거죠. 그게 감사죠. 세상을 다 소유할 만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몸 하나 눕힐 데가 없었다는 게 그게 감사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 영접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가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파수꾼이 밤을 새워서 피곤할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고심 끝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설교할 것이지만 경배하자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있게 경배하고 모략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사에 주의하십시오. 보고 경배하고 열어서 예물로 드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의 귀한 보물함을 열어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었던 구세주요,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구세주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동케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주고 계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밑바닥으로 오신 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는 그 구세주, 나의 곤란함을 이겨주고 그런 이기적인 구세주가 아닙니다. 참 구세주, 자기를 다 내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경배하는 이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구주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민족의 구주, 나라의 구주가 필요합니다. 전 세상 만민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가장 밑바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나의 구세주, 전 인류의 구세주, 모든 사람이 품에 안을 수 있는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 가운데 주신 우리의 구세주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오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